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은 그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누구신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좋아하십니까?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좋아하고 좋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말고도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암송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숙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거나 읽어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을 읽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분석하면서 요한복음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쉽게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요한복음은 뛰어난 학자가 평생을 연구해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심오한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단순한 글로 기록된 책을 나는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글은 가히 형언하기 어렵다. 요한복음은 쉽지만 가볍지는 않고 심오하지만 난해하지는 않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느낌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 전달이 아니라 해설처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하고 은혜로운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당시에 살아있던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직면했던 로마로부터의 박해와 또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여러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를 찾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 그 일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로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AD 70년 이후 그리고 AD 90년 사이에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가장 무난한 견해는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1장에서 12장까지와 13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서론에서 장엄한 이야기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개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그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그 장엄한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 단어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읽었을 때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예. 용감하게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이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 반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라고 시작됩니다. 이러한 다름이 있기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하는 말, 그 말 그대로 보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과 말씀이 구별된다고 말함과 동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 또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요한은 이 신비한 진리를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로고스는 성경에서 330번이나 사용된, 그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조금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고스에 대한 방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로고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들이 많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연구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계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러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핵심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4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조금은 길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빛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빛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빛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빛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칠 때 어둠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해서 빛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빛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빛으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온 자들은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시 말해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그 누구도 사람을 밝혀주는 그런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비추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와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단순히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에 속한 자,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의 처음, 이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에 생명이 언급됩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둠에 속한 인생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참 빛이 되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그는 누구신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육신입니다. 육신.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 세 번째 핵심 단어 육신이 나오는데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그 중요도나 비중이 좀 떨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4번이나 반복되었고 7번 반복되는 그 빛에 비해서는 육신은 한 번만 언급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낮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육신에 대해서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신은 한 번 나오지만 더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하기 어려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분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야 했다고 생각했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다는 것, 육체를 거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영혼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드시거나 주무신 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그 원래 의미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 일입니다.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장막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옛적의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으며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람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육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속성,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잠시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그 인간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삶을 친히 경험하시며 인생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질문입니다. 그는 누구신가?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 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과 주제들은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의 본론에서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이로써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서론에서 했던 질문, 그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앞으로 살펴볼 본론에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선한 동기가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헌신과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초청,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초청과 그 초청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비추시는 빛을 통해 사람이 되신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길을 가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함으로 어둠의 길을 계속 걷는 자가 되든지,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그 모두에게 요한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며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느 복음서보다, 어떤 성경보다 요한복음은 믿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98번이나 믿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다 합쳐서 믿는다는 말이 34번이 나옵니다. 비교하면 요한이 얼마나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많이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떤 책이나 특정한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생명을 전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위인의 생애를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이 부르심에 더욱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고 주신 사명과 그 부르심에 더 바르게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